계시록 사경의 26번째 이슬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슬람이 바라보는 그들의 구세주와 또 그들의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은 수니파와 시아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니파는 대략 75에서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아파는 마이너리티죠. 10 내지 20%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메시아 마흐디를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니파와 시아파가 믿는 바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아파는 마흐디가 몇백 년 동안 어디에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나는 특정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수니파는 마하디는 어떤 특정 시기에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 중으로부터 지도자로 나타나는 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아파는 마하디가 옛날에 어떤 우물인가 어디 들어가서 숨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좀 있으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수니파는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어떤 자가 이제 태어나서 그 자가 능력을 받아서 지도자로 서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무슬림들은 그가 와서 하는 일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마흐디는 와서 이슬람 국가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1400년 동안 이상 무슬림들에게는 카톨릭의 교황에 해당하는 칼리프가 있었습니다. 칼리프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세계의 군사, 정치, 종교의 지도자이고 그의 정부는 칼리페이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924년까지 그런 정부가 무슬림들에게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는 그때 오토만 제국이었죠. 오토만 엠파이어가 있었습니다. 그 후 오토만 제국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면서 지금 현재의 세속 정부인 터키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가 바로 그 오토만 칼리페이트입니다. 오토만 칼리프 제국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오토만 칼리프 제국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터키를 중심으로 시리아, 이라크 이런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으로는 그리스 지역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밑으로 이집트 지역도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오토만 제국이 로마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칼리프 제국이 다시 들어서기를 그리고 그들의 메시아인 마흐디가 오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마흐디가 또한 그들의 경제를 구원할 자라고 믿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무슬림 국가들은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가난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세주가 빨리 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경제를 구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곡마곡 전쟁입니다. 13절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여기서 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두머리인 곡을 얘기하고 있죠. 네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무슬림들의 마흐디가 경제의 구원자라고 한 것하고 이 말씀이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초대교부인 이레네우스는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가난한 자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부의 재분배를 말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디스크립션,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세계 정부의 우두머리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보시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 정부의 우두머리일 거다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는 세계 통합 종교를 이끌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럼 모든 자가 다 그렇게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모든 자가 한 종교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7년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저희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많은 사람으로 한 일해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로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 man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many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은 나라일 수도 있죠. 그리고 한 일에는 one wee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아마도 유대인과 이방 나라들 사이에 7년 언약을 맺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7년을 다스릴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3장 보시면 또 짐승 적그리스도는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은 사실은 7년이 아니라 3.5년이죠. 적그리스도가 부상해서 7년간의 언약을 맺긴 하지만 실제로 그가 다스리는 기간은 3.5년이 되겠습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한 때, 두 때, 반 때를 더하면 3년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시록이나 다니엘에서나 그가 3.5년을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흰말 탄자로 나옵니다. 계시록 6장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일곱 인에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해석을 했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어떤 분들은 여기 흰말 탄자가 그리스도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를 묘사한 말이 맞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곡마곡 전쟁 때 이스라엘 선에 그가 무리를 모아서 이를 것이다. 그는 바로 곡이고 그는 아마도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했었고요. 스가랴서 14장 보시면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보면 열국이 예루살렘과 싸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전쟁 상황은 아마겟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예루살렘과 전쟁이 있을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동영상에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니엘서 11장을 보시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여기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죠.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곧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볼 때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침공할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다니엘서 11장에도 있습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래서 그가 자기를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회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정리한 성경의 적그리스도하고 이슬람이 바라고 있는 그들의 구세주 알-마흐디라고 되어 있죠. 그 이슬람의 마흐디하고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본 것처럼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세계 정부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마흐디도 세계 정부의 우두머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세계 통합 종교를 이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슬람의 마흐디도 이슬람을 세계 종교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7년 언약을 맺는다고 되어 있고요.
이슬람의 마흐디도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7년의 평화의 언약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7년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3.5년의 다스림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슬람의 마흐디도 그가 7년을 다스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탄자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슬람의 마흐디는 그들은 여기서 얘기하기를 계시록 6장 2절에서 기독교 성경에서도 마흐디가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구세주가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 탄자다 이렇게 그들이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침공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슬람의 마흐디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침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슬람의 알마흐디는 갈릴리 부근에 감춰진 성경과 토라를 찾아내어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여태까지 배웠다. 그 성경들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슬람의 마흐디가 오게 되면 그는 갈릴리 부근에서 어떤 그 성경의 오리지널 그 원본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라의 원본을 찾는다고 해가지고 그 성경과 토라의 원본을 찾아내가지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잘못됐다, 변질됐다. 그것은 에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을 제대로 고쳐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그가 엄청난 미혹을 하는 것이겠죠.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서 11장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여기 보면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고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아마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또 그는 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을 핍박한다고 되어 있죠. 다니엘서 8장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했는데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거룩한 백성을 유대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하여튼 그는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멸하는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보면 그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들은 아마도 3년 반 동안에 다시 말해서 7년 언약의 후반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을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 정한 기한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정해진 순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고요.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트인데요. 그 법은 명령이나 규례, 포고령 등의 문자적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피조물의 생명과 활동의 근간이 되는 원리와 법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실로 이러한 때와 법의 변경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것인 바 이것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는 적그리스도의 극악한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의 도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 여기 또 다른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 여기 먼저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그 자, 곧 적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적그리스도는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미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전쟁, 범죄, 재해, 배교의 시점에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런 때가 이른다 이런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자가 있는데 그러나 그때 이미 불법의 비밀은 활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있다.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2장 8절 그때 불법 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래서 끝이 되기 전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재난이 일어날 때에 그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다고 되어 있고요. 이슬람의 알마흐디도 예루살렘에서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을 핍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슬람의 마흐디도 주로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되어 있고 이슬람의 알마흐디는 그가 오면 샤리아 법을 구현하고 이거는 이제 이슬람 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샤리아 법을 구현하고 이슬람 달력을 쓸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슬람의 알마흐디는 이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사라고 하는 자는 누구냐면 소위 이슬람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그들의 예수를 이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가 오히려 그 마흐디를 돕는 그런 자로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슬람의 마흐디는 알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비를 내리고 바람과 풍년, 부와 행복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전쟁, 범죄, 재해, 배교의 시점에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슬람의 알마흐디도 전쟁, 범죄, 재해, 배교의 시점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성경의 적그리스도가 이슬람의 마흐디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가르침에 적혀 있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의 구세주인 마흐디가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적그리스도와 1대1로 매치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에게는 그들의 구세주 마흐디가 되지만 우리 성경에서 볼 때는 그 마흐디는 바로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고 되어 있죠. 계시록 13장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구절이니까 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립니다. 또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에게 종속됩니다. 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여기 짐승은 적그리스도니까요.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 것이죠.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정책, 법, 종교를 강제합니다. 계시록 13장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자가 표를 받게 합니다.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매매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법으로 제정을 하겠죠. 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가 강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다. 계시록 13장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보면 누가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은 경배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은 용으로 묘사되어 있죠.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그는 양의 옷을 입은 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모든 다른 종교를 말살하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거짓 선지자와 이슬람의 이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라고 하는 자는 이슬람이 말하는 예수입니다. 그 이사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슬람의 이사는 마흐디와 함께 다스립니다. 마흐디는 이슬람의 구세주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의 마흐디가 성경의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마흐디와 함께 이사가 다스린다. 이 말은 곧 성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마흐디가 적그리스도고 이사가 거짓 선지자에 해당하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에게 종속된다고 했는데요. 이슬람의 이사도 마흐디에게 종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정책과 법과 종교를 강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슬람의 이사도 마흐디의 정책, 샤리아법, 그리고 이슬람교를 강제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의 거짓 선지자는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죽인다고 얘기했는데요. 이슬람의 이사도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은 용으로 묘사됐는데 이슬람의 이사는 예수라고 하지만 실상 반대로 행하는 그런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라고 얘기하는 그 이사는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는 그런 자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성경의 거짓 선지자는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모든 다른 종교를 말살하는 그런 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슬람의 이사도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모든 다른 종교를 말살하는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교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의 거짓 선지자가 이슬람의 이사, 그들이 소위 얘기하는 이슬람의 예수가 이사인데 그 이사는 예수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재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산은 감람산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곧 감람산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천사 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곧 감람산으로 오실 것을 그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소는 감람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예수님은 재림 시에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공중으로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를 맞이하시러 구름 위로 오실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25장 31절의 이 말씀은 지상 재림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으로 하실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래서 이 장면도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쳐 부수십니다.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9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 그 말탄 자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과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 곧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쳐부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기이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여기 성도들에게서와 모든 믿는 자에게서라는 그 구절 앞에서 헬라어 성경에는 n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있습니다. 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뭐 안에서 그런 뜻이죠.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영광을 반사하는 자가 될 것임을 강조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자신이 택한 백성의 삶 속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 더욱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의 영광이 너무도 찬란하고 놀랍기 때문에 기이히 여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그날의 성도들은 그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서 특별히 영광으로라는 이 말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신적인 광희가 충만한 예수가 오시는 모습을 바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붙여진 형용구이다. 이렇게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예수님과 이슬람의 이사, 곧 그들이 얘기하는 이슬람의 예수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슬람의 이사는 다마스커스로 그 근처로 재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슬람의 이사는 두 천사의 날개를 타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쳐부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슬람의 이사는 마흐디의 동방군대 곧 블랙 플래그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동방군대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방군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라크의 군대 깃대가 블랙 플래그스라고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기이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슬람의 이사는 마흐디를 주로 모시고 그에게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마흐디를 주님으로 모신다 이런 얘기죠. 그들이 볼 때에는 성경의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슬람의 이사는 메카로 순례가서 알라를 경배한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돌이켜서 참 예수인 자신이 하는 것처럼 메카로 순례가서 알라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미혹이 이렇게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입장에서는 엄청난 미혹을 할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성경의 예수님은 천년 동안 그 천년 왕국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고 휴거되고 승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하심은 본질적으로 그가 아버지로 더불어 일체로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그는 아버지의 계시자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시는 것만큼 그의 모든 행동은 곧바로 아버지의 행동과 완전히 일체였다. 이렇게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서 그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이 있죠. 투 메갈루 세우 카이 소테로스 헤이몬 예수 크리스투 이렇게 돼 있죠.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본문을 두 위격으로 보고 크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본문을 한 위격으로 보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며 동시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두 견해 중에서 후자가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에서 맨 처음에 정관사 to 제가 빨갛게 되어 있는 그 헬라어 to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접속사 카이 그 and라고 보통 되어 있는 그 뭐뭐와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카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카이로 연결된 메갈루세우 그 크신 하나님하고 소테로스 구주는 하나님의 쓰인 관사 to에 의해서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도 있고 여기 예수님도 있는데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정관사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맨 앞에. 영어로 보시면 디도서 2장 13절 거기 보시면 The Great God and Our Savior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Great God하고 Savior Jesus Christ를 묶는 그 접속사 and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맨 앞에 정관사 더가 한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어에서도 문법에서도 보면은 A and B 하고서 그 앞에 정관사 한 개밖에 없으면 A하고 B가 같은 사람인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의 문법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성경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는데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의 피라고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서 밝히고 있죠.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이시죠. 요한일서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 대언자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이거는 문자적으로 돕기 위해 곁에 부름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로자 또는 옹호자를 가리킨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으나 본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때 그 보혜사가 바로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파라클레이토스,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누가복음 22장 71절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국을 치시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십니다. 계시록 19장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하다는 말은 그 샤프한 거죠. 아주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국을 치시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그분이심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천년왕국에서 다스리십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거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과 이슬람의 이사, 곧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다시 더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천년 동안 다스리시죠. 그런데 이슬람의 이사는 샤리아 법을 확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슬람의 이사는 가장 큰 무슬림 전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이신데 이슬람의 이사는 비무슬림을 대적하여 심판의 날에 최후의 증인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무슬림들에 대해서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런 증언을 하는 그런 자인 것으로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슬람의 이사는 그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만국을 치시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데 이슬람의 이사는 그리스도교를 없애고 기독교인들을 죽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천년왕국에서 다스리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슬람의 이사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셔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무하마드 옆에 장사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못에 던지웁니다. 계시록 19장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못에 던지우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 때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못에 던지우십니다. 또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19장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이시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행전 26장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사도 바울께서 간증하시는 장면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의 예수님과 이슬람의 이사, 곧 그들이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요. 성경의 예수님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잡아서 불못에 던지우십니다. 이슬람의 이사는 이슬람의 적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이슬람의 이사는 마흐디의 집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슬람의 이사는 마흐디의 선지자, 곧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는 구세주 마흐디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슬람의 이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알라 옆에 있다가 다시 온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죠. 성경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신데 이슬람의 이사는 예수는 사람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분은 백마를 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백마를 타고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온다고 되어 있죠. 계시록 19장 그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십니다. 계시록 19장 그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6절에 보시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리스도와 이슬람의 적그리스도, 그들의 이슬람의 적그리스도는 다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다잘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슬람의 다잘은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이슬람의 다잘은 적그리스도는 노새를 타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그리스도는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슬람의 적그리스도 다잘은 한쪽 눈이 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그리스도는 친히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슬람의 다잘은 비무슬림이며 곧 말해서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이며 거짓 기적을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슬람의 다잘은 자신을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슬람 교도들은 다잘 곧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우리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 때 이 아마도 무슬림들과 싸우게 될 텐데 그때 무슬림들은 뭐라고 보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잘로 그들의 적그리스도로 본다 이런 얘기죠. 성경의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못에 던지운다고 되어 있는데 이슬람의 다잘은 적그리스도는 마흐디와 이사를 저지하려 하나 이사가 그를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의 다잘 그들이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는 마흐디와 이사를 저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걸 가만 보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마흐디와 이사는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저지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슬람은 성경의 그리스도를 그들의 다잘, 그들의 적그리스도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얘기하는 이사, 곧 예수가 그를 죽인다. 다시 말해서 다잘을 죽인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마하디와 이사를 잡아서 죽일 텐데 그들은 얘기하기를 오히려 그들이 얘기하는 이사, 그가 그들이 얘기하는 적그리스도, 성경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말은 그 적그리스도가 이슬람에서 나온다 이런 것을 가정해서 한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그들의 구세주인 마하디는 성경의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또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 이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다잘, 이슬람 교도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자가 바로 우리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그 말세관이 성경의 것과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굉장히 적그리스도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